여호수아서 4장이요.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거 리버브를 조금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오늘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 전까지 계속 주님께 집중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감동대로 길갈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이 어디서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길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길갈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 꿈을 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2세대 아닙니까? 2세대 사람들이 결국 아빠 엄마는 보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을, 실은 아빠 엄마가 약속의 땅에 약속을 직접 받은 거예요, 모세로부터. 그래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는 다 돌아가셨어. 단 2명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아빠 엄마는 다 돌아가고 2세대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먼저 생각해야 됐거든요. 이 2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강이란 걸 본 적이 없어요. 강을 본 적이 없어요. 강이 뭐 어떤 건지 몰라. 왜? 광야만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지금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요단강이 뭐 지금 가면 되게 시내처럼 되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폭이 우리 여기 성전 폭보다 작은 곳이 많아요. 가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좀 넓은 데도 있지만 폭이 작은 곳도 있고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과는 게임이 안 되는, 왜냐면 이제 뭐 이스라엘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로 시설 때문에 물을 다 끌어써서 요단강에 물이 졸졸 흐르는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 문헌들에 보면은 뭐 거기에 이렇게 하구뚝이 60개가 있었다, 막 그런 문헌도 있을 정도로 요단강에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이 강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게 강이 이게 내가 말로만 듣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가? 막 우왕좌왕했겠죠. 이걸 건너야 된다니까. 어떻게 건널 줄은 모르겠고 배도 없고 이 많은 수십만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그걸 어떻게 건널까요? 뭐 배로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수십만 명을 다 채우기도 뭐하고 결국은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뜻대로 간 적은 없어요. 물을 달라고 짜증내고 원망한 적은 있지만 자기 뜻대로 간 적은 없어요.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인이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성막은 동쪽으로의 문이 있어요. 동쪽에 한 9m 정도 되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죄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빠져나가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도 이 동편에 서가지고 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게 지금 배도 없고 어떻게 건너야 돼요? 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강을 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 앞에 놓여 있고 이거를 건너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건요 익숙하면 은혜인 줄 몰라요. 잃어버리면 압니다. 우리 갑자기 이렇게 지내다가 아파서 병원 가 누워 있으면 그때서야 건강했던 게 참 은혜였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정확히 내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잃어버리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은혜를 세워봐야,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잘 새겨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강도 본 적 없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될까 모를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그 방법은 모세 때와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탁 밟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중요한 거는 홍해 사건과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나에게 디테일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연적으로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은 바닥까지 마르게 하세요. 바닥이 안 마르면 여러분 못 건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넘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이 바닥까지 싹 말립니다.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한 분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좀 조용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디테일한 하나님이 바닥까지 말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보십시오.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고 물이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건넙니다. 백성들이 건너면서 뭘 봤을까요? 요단강이 벽처럼 쓴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나쳐야 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지나쳐야 돼.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을 이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물을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운데 서 계시는구나. 그거를 온 민족이 보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호와 하나님,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너고 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딱 발을 띄며 딱 대는 순간 다시 물이 합쳐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그 일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게 누구 때문이고, 아니면 왜 내가 돈이 없어 그러나, 아니면 뭐가 없어 그러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결국 땅을 파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파고 발견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쉽게 받는 사람이고, 그 땅을 막 10년 파가지고 뜻을 알게 되고 20년, 30년, 40년, 50년 파가지고 알게 되면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쉬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뚝하면 하나님 뜻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20년 파니까 그때서야 이거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짧아지십시오. 짧아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뭐냐? 12돌을 취해서 가져와라. 근데 이 말씀을 4장을 잘 묵상하거나 보면은 학자마다 견해가 있어요. 요단강 물 안에 12돌을 하나 쌓고 또 12돌을 밖에 쌓았다. 아니면 12돌을 쌓아놨다가 끌어냈다. 여하튼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징을 주기 원하셨어요. 6절 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뭐요?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표징을 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표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받은 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안 날,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받은 날, 어떤 사람은 어떠한 계기 때문에 교회 처음 간 날, 우리 마음에다 표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징을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표징입니다. 그 표징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 표징을 꺼내낼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입니다. 꺼내놔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건 간에 나와 주님의 그 비밀한 관계 안에서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 표징이 되리라. 뭐라고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영원한 표징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표징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표징 이후에 표징 아니죠. 이 표징 이후에 여리고성도 함락되죠. 기브온도 다시 기브온 민족들이 돌아오면서 시작된 남부 세력과의 전투, 북부 지방에서의 전투,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증이 한 번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간증이 계속돼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만 저한테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자꾸 그러면 저는 힘들어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럴 때 받았지만 내가 한 달 전에 받았던 은혜, 이틀 전에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젖어 들어가고 그 역사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역사를 깨달은 것을 내가 삶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과 위대한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를 먹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옷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 기적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이 요단을 건너는 또 기적을 주시는 거고 돌까지 빼와서 새 일을 보여주십니다. 건너서 이제 여기 18절에 봐보십시오. 4장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 강에 있으면은 물이 벽처럼 쓰지만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는 순간 2전 3과 똑같아진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보지만 우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과학을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14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게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중첩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너의 리더 여호수아가 내가 부른 위대한 너네들의 인도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수아 말을 잘 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나중에 라합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들은 내용, 아모리 시온 왕을 막 다 죽였던 내용 하면서 우리 간담회 떨어떨어 얘기하죠.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섰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하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이렇게 러시아의 보급이 끊겨서 폭탄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전술과 전략을 바꾸면서 싸우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밀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무기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갈라지는 걸 보는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당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이 움직이니까 그거를 보는 가나안 족속들은 겁을 먹은 거예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신을 어떻게 싸워 내가? 무슨 내가 군대를 100만 명 동원한다고 이스라엘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온 가나안 민족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쟤네들 장난 아니다. 쟤네는 무기가 없다. 왜? 신이 싸워주니까. 이 신이 요단 강물을 갈라주고, 신이 우리가 들었던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이 신이 싸우는 전쟁을 우리는 방법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전의가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만 내 힘으로 하고 일로 피해갔다 절로 피해갔다 열심히도 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극적으로 체험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막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막지 않았어요. 막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빌라도에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자기 생명을 그냥 준 거예요. 나를 죽여라고. 예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죽음을. 빌라도 앞에서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핑계도 안 되시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해줄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걸 모르냐? 하늘에 주지 않은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요. 끙끙거리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저게 될까 안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삶, 내 힘으로만 사는 삶.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되고, 이렇게 끙끙끙끙 되는 거,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강 앞에 가서 서 있을 때 저 같으면 답답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강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배는 안 보이고 강물은 언덕 위에 넘쳐 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지에 몰린다고 해서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도망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궁지로 몰았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담대하게 서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너네들 자식들 얘기하다 결국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게. 즉 이 요단강 사건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 중에 우리가 한 명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갑니다. 이제 길갈에 가니까 첫째 달 10일이었어요. 여러분, 첫째 달에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 보면은 뭐 니산월, 아비벌, 어떻게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니산월로 들어본 것 같고, 니산월과 아비벌은 출애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1월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1월이다. 1월이 이제 두 가지 말로 니산월, 아비벌에서 1월 10일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첫째 달 10일에 딱 써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니. 첫째 달 10일에 딱 넘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1월 10일, 보통 1월 10일에 이제 1월 14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6월절이 시작됩니다. 1월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고 1월 10일에는 뭐 하냐? 재물을 픽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재물을 픽해. 왜? 픽해가지고 4일 동안 두고 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 흠이 없는가. 그래서 1월 10일 날 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엉덩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요. 얘는 픽한 재물이다. 그래서 4일 동안 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 흠이 없고 상태가 괜찮은 아이인가.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면 뭐예요? 다른 거 바꾸는 거죠. 1월 10일 날 이제 건너와서 픽한 이후에 1월 14일 날 이제 길갈에서 6월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6월절도 보내고 하면서 그때 다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만나가 없어져요. 이때부터 만나가 없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집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강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그랬죠. 강도 처음 본 거고 평생 먹어왔던 게 뭐예요? 만나 아닙니까? 뭐가 있어? 광야에 만나만 계속 먹었던 사람들이 만나가 딱 끊어지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내가 2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이 갑자기 안 와. 그리고 평생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갑자기 사라져요. 길갈에 오니까 모든 게 바뀌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즌이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시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무리 만나를 기다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다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즌을 바꾸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 길갈이라는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전쟁을 해야 돼. 왜?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것이 없잖아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야 될 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리 놀랄까 봐 보여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변하고 바뀐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우리를 지금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저것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만나가 끊기면서 볶음국식을 처음 먹어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 훈련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밤에 잘 때는 불기둥이 뜨뜻하게 해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우리를 뜨거움에서 벗어나겠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천막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조리 도구 및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된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즌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얘기하고 있는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데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과거의 생각과 나의 그런 연약함에 쌓여 있다면 하나님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여기 서초동 여기 예배당에 딱 있는데 누가 딱 간사가 있었어요. 그 간사가 서진인지 모르는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난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양재동에서부터 진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는 거라서 내가 다 갚았다고? 네. 오케이, 이제 우리가 새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그 꿈은 돈에 관한 빚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과거에 매여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그것이 만약에 저의 문제였다면 저의 빚이 해결됐을 거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양재동에서부터 진 빚을 오늘에야 다 갚아. 내가 기뻐가지고 그런데 속으로 또 마음에 빚이 있었나? 그렇지만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빚을 다 갚았다고 그러면서 꿈을 깼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양재동에 있었던 생각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양재동에 우리가 얼마나 있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양재동에 있었던 거기에 있었던 아픔, 좋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않는 한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만나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만나 찾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딱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삶에 있는 과거로부터 오는 영향들로부터 오늘 이 시간에 담대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나만의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해결됐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으로 다 취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면은 안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길갈의 뜻이 뭐냐? 수치를 굴러보내다예요. 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기한 거는 이 길갈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전쟁하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길갈에서 사무엘 왕도 뽑아요.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길갈을 볼 때, 생각할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수치가 이제 과거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길갈에서 만나도 끊어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없어졌고 그때부터 나의 삶이 새로워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새 마음을 먹으십시오. 과거의 영광으로 취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싹 다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아직도 그리워하는 만나들, 불기둥, 구름기둥 완전히 소멸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